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새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채워야 하고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채우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읽고 확신한 일 묵상하고 거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사함을 받았어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밭에 있는 돌과 같이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미움의 돌, 다툼, 편견, 교만, 거짓, 불평, 불만, 공치사, 폄하, 음욕, 거만, 파벌, 권력, 불안, 좌절, 염려, 불신앙 등 셀 수 없을 만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들을 회개와 기도로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악한 돌들을 비우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첫째로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면 구별되어 청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남들과 다르게 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 말씀으로 채우고 회개와 기도로 마음의 밭에 있는 악한 것을 뽑아버리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도가 되어 구별되어 남들과 다르게 살아서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와 같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읽은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진정한 승리와 패배가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함도 악함도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나태함도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히 신앙도 불신앙도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밝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해놓고 금년을 시작해야 하고, 정해놓은 그 마음을 금년 내내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밝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해놓고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백은실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엄마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 터인데요, 이 책에는 백은실 작가가 1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오직 말씀으로 양육한 엄마표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백은실 작가는요,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사람을 살려. 이 둘 중에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은실 작가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백은실 작가가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과 마주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건 바로 불평과 감사입니다. 불평은 나의 심령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릴 뿐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백은실 작가는 어떤 일이든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택 앞에서 전염성이 강한 불평과 감사, 이 2가지를 꼭 상기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불평과 감사의 기로에서 감사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평과 감사가 거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이 불평과 감사가 마음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불평과 감사는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절묘한 타이밍에 선택에 따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불평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길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을 이기는 힘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매 순간 입술에 찬양을 채우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어지고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인 것을 온 가족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감사, 일상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자녀들과 가족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루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금년 한 해에도 매년 그래왔듯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도 있을 것이지만 통곡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려서 인생살이가 쉬울 때도 있을 것이지만 계획과는 너무도 어긋나게 되어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금년을 신앙인답게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한 해로 엮어가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1월 새해에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고 행복한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인생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외적인 풍요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도 어두운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풍요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일을 밝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는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와서 그 백발의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볼까 하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살기가 괜찮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그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네, 제가 전에 살던 곳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천국과 같은 곳이라네. 얼마 후에 다른 나그네가 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마을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살기가 괜찮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또 묻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네, 말도 마십시오. 제가 전에 살던 곳은 아주 지옥 같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강팍하고 인정도 없고 매일 싸우기만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동네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여기나 저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 같아 보였던 곳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지옥 같아 보이던 곳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과 처지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고난과 역경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그리고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인 행복과 기쁨을 금년 모든 시간 속에서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 시간에
금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그대로를 잘 지키며 금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구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것들을 움켜쥐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원칙은 구해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고, 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한 자식이 부자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부자인 부모에게 구할 줄 모르는 자식이 어리석은 자식이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사랑과 능력이 많은 부모에게 구하려 하지 않는 자식이 바보 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으며 지혜도 없다. 그리고 돈도 없고 재주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금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없는 것이 많습니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에 우선하여 먼저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금년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해에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 마음을 금년 내내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금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재물과 건강을 주시어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늘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제일 드는 소원은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소리는 내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엎드려야 들려집니다. 엎드려 하늘의 소리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이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보다 세속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소리 대신 세속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속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내어주게 되면 결국 그 세속의 소리에 감염되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속의 소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할 때 세속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금년 내내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영역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요령이나 부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맡겨진 일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즉 소명으로 알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정에 칠순잔치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답니다.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라 믿는 자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끝까지 달려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여 두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으면서도 성공과 승리와 행복은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함량 미달의 부모와 함량 미달의 남편과 함량 미달의 아내가 되었고 수준 미달의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한 가정과 부실한 교회가 된 것이고 부실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금년을 아름다운 해로 엮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과 자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금년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정에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야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기쁨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금년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한 일을 통해 많은 열매도 거두고 그 거둔 열매로 인생의 큰 기쁨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금년을 복된 해로 엮어가기 위해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과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이 새해에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금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을 통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생명들이 금년 여러분의 삶에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먼저 기도하겠다는 마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금년 내내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 금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해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